우리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서부터 27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서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개역 한글판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움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오늘 읽은 본문은 크게 보면 두 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8절서부터 대략 22절까지입니다. 제자들이 왜 배에 오르게 되었는가를 그때 당시의 정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읽으면서 23절에 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또 그 배를 탄 것 때문에 그 바다에서 그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었는가? 왜 배를 타게 되었는가? 그 부분이 18절서부터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저 사정이 그러니까 배를 타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18절서부터 22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내가 주를 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한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서 배를 타게 된 거죠.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23절서부터 26절입니다. 배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7절은 이 두 번째 부분에 붙어 있는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이적 행하심을 보고 이 사람들, 즉 제자들을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경탄하여 놀란 부분입니다. 23절서부터 26절에서 일어난 사건을 그 자리에서 경험한 사람들의 경탄인데 이 경탄의 이 부분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 26절이 중요한 겁니다. 26절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탄은 예수님을 보고 그 이적을 보고 찬양하여 올리는 경탄이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그 본질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평가이니 우리는 거기에 주목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큰 두 부분에 집중할 때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눈치채야 됩니다. 그것은 믿음의 본질이 무엇냐라고 할 때 믿음의 본질은 즉 믿음이 있으면 담대해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주님은 창조주이시다. 그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 이 명백한 사실이 인정이 될 때에,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에 그러면 믿음이 무엇이냐 할 때, 자, 그러니까 담대히 나가자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는 이 부분 26절의 이 부분을 보면 지금 이 사건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것을 온전히 파악하고 그 교훈을 확실하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옆에 백부장의 사건을 나란히 놓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의 믿음은 참으로 어디에서도 이스라엘 중에 어떤 누구보다도 큰 믿음을 가진,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좋은 믿음이 그 누구보다도 큰 그 사람 백부장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그 내용을 생각을 해보고, 여기 예수님께서 택하여 제자로 삼고 함께 동행하시면서 진리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어서 능력을 행하게 하시면서 그들을 완성시켜 가는 이 도중에 이 제자들을 향하여 이 사건 속에서 너희들의 믿음은 아직도 적구나 라고 하는 이 두 개를 대조시키면 우리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쉽게, 아주 매우 중요한 것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26절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이 헬라어는 데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부분에서 어찌하여라는 부분에 주목하지 않고 무서워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보면 원문은 어떻게 쓰고 있느냐면 너희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이다. 너희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이다. 너희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너희들은 무서워하는 자들이다. 그 사람의 인격 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버리고 말았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이 두려움이 가득 차서 그래서 무서움에 잡힌 이 사람들을 향하여 그 형용하는 말의 동격으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26절에서 이 제자들을 평가할 때 예수님은 두 개의 문장을, 똑같은 내용을 두 개의 문장으로 반복하셨다라고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너희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너희들은 믿음이 적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 거침이 없어야 되고 불도저처럼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상관하지 말고 막 밀어붙이면서 정말 담대하게 이야기해야 되는가?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렇게 마음 먹어야 되는가? 담대하라 라는 말이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가 담대해도 될까? 우리가 좀 틀려도 담대하게 나가면 될까? 우리가 좀 잘못했어도 뻔뻔하게 담대하게 나가면 될까? 성경은 참된 믿음이 결국 무엇이냐? 참된 것을 두려워할 줄을 알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되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그래서 겸손히 자기를 삼가 살펴보고 올바르게 처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할 때 이 경외한다는 말에 우리가 몇 가지만 주목을 해보면 매우 중요한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경외한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제일 먼저 경외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를 데려다가 번제의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자 할 때에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손을 막으면서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즉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막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 손 그만 멈춰!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면 인간의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한다면 내가 내 아들을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나오면 매우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은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까 사랑하였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더라. 이거는 지금 말에 짝이 맞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경외한다라는 야레라고 하는 이 말은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12절을 우리가 알기 쉽게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몹시 사랑하고 몹시 아끼고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애정을 쏟아붓는 상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래, 이삭을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너무너무 사랑하고 견딜 수 없이 사랑하고 미치도록 사랑하지만 이 아들을 내 명령을 따라서 이곳에 데려와서 이곳에서 번제물로 잡아서 각을 떠서 태워서 죽이고자 하는 그 속에는 내가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구나. 이제사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보니 너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평가할 때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찬하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사랑의 저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이삭조차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아끼지 않고 다 버릴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점이고 바로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도록 실천하는 단계까지 이를 정도로. 자,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서 창세기 22장 12절에서 분명히 확인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에 그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경외심, 즉 두려움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뿐만 아니라 창세기 31장 42절, 31장 53절, 그리고 창세기 42장 18절에서 요셉이 베냐민을 도둑놈으로 딱 붙잡아서 감옥에 두면서 이제 3일 뒤에 이 형들 앞에 나타나서 할 때에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는 함부로 죽일 수 없다. 너희들의 말을 내가 함부로 의심할 수 없다. 너희들이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내가 단정을 할 수가 없으니 너희들의 말이 사실이라고 하는 걸 너희 스스로 증명할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내가 자비하기 때문에
나의 권세와 권한으로 너희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내 재량으로 기회를 준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함부로 움직일 수 없다. 너희들이 말이 그러함으로 증명할 때까지 나는 기다리는 게 옳다. 또한 출애굽기 1장에서도 경외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할 때, 여기서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는 이집트 왕, 즉 바로의 그 명령이 아무리 지엄하고 무섭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살렸고, 그리고 바로 앞에 나아가서도 여전히 자신들이 죽을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문이 이 바로의 권세에 의하여 파멸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영혼까지도 심판하시고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여 그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실행하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 신령과 진정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8장 23절서부터 24절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배에 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고 그들과 동행하고 먹이시고 그렇게 하면서 가자 하시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에 의하여 이 배에 올랐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누워서 주무셨습니다. 누구 마음대로입니까? 예수님 마음대로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다에 이 호수에 커다란 노을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니 이건 풍랑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풍랑이 일어났는데 이 풍랑을 보니까 본래 본업이 어부인 이들이 보니까 이제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자 그들은 판단했습니다. 아이고 우리는 죽게 되었다. 어부들의 판단이 틀렸겠습니까? 어부들이 이 물결을 모르겠습니까? 이 풍랑을 모르겠습니까? 이 풍랑에서 이 정도의 배와 이 정도 실력을 가진 선원들이 타고 있을 때에 이 풍랑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없을지 평생 어부로 살아온 이들이 모르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잘 아는 바로 그 바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더욱 확실하게 두려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이제 주님을 깨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살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주님을 깨우고 주님께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안 돌아보십니까? 왜 주무십니까? 이렇게. 여기서 사실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어부라면, 내가 평생을 살아온 이 바다와 이 바다의 물결을 너무 잘 알고 있다면, 이 바다에서 이때에 부는 이 몹시 거친 이 바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면, 이 물결과 이 바람 때문에 배가 파산하여 죽은 어부들이 많고 선원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여러 번 보고 가슴 깊이 느껴서 이 바다의 큰 물결과 큰 바람을 몹시 조심하면서 이렇게 바람이 부는 날은 얼른 무트로 나와서 몸을 피하고, 이렇게 바람이 불 것 같으면 바다에 나가지 않고 멀리 육지에서 이 바람을 바라보면서 언제 바람이 잦아들까, 언제 파도가 가라앉을까를 이렇게 생각해 온 사람이 어쩌다가 주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배를 탔다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이 폭풍 속에서 주님을 깨우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행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이 제자들이 행한 것처럼 주님을 깨우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 왜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배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도 계속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 다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 물결, 이 바람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인데, 본문은 이 제자들이 그렇게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하신 일은 아이고 너희들 급하구나 하면서 물결과 바람을 꾸짖고 잠재우신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제자들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들은 왜 두려움에 사로잡혔는가? 이렇게 꾸짖은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깨우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우지 아니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메시아라고 정말로 믿었으면, 주님이 창조주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으면,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께서 병을 고치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한 것을 지켜보았으면, 주님께서 행하신 이적은 자연의 순리를 어긋나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을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자연 법칙을 깨트리면서도 그 깨트림 속에서 자연 법칙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칠 수 없는 병든 자를 고치는 이적은 병들 수밖에 없는 자연 법칙을 주님께서 깨트리시되, 그를 여전히 이 자연 법칙 속에서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고 이 자연 법칙이 더욱 완전하게 돌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고 물결이 거칠어지는 것, 자연 법칙입니다. 네, 그 법칙을 주관하시는 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깨우쳤으면 주님을 깨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 차이를 보셔야 됩니다. 주님을 깨운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고 주님을 깨웠습니까? 주님이 능력자라는 사실을 본 겁니다. 주님이 능력자이신데 지금 능력을 발휘해야 될 때인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하지 아니함으로 우리는 죽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속에 무슨 두려움이 있는 겁니까? 죽을까 하는 두려움. 주님께서 주무실 때에는 아무것도 못하신다는 두려움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믿음입니까?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을 알 때 주님의 능력만 아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여기서 주님을 깨우지 않았다면 그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이 누구신 줄을 아는 겁니다. 주님이 창조주이시라면 과연 어떻게 이 피조물, 바람과 물결이 주님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또한 구약 성경을 똑바로 알면 메시아는 왜 오셨습니까? 메시아가 교통사고 당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달리는 말에 부딪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서에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로 오시는 목적이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와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자 하는 대로 이 백성을 모두 구속하여 여호와 앞에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이고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목표이며,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돌려놓으시고자 하는 것, 저주의 운명을 축복의 운명으로 바꾸어 놓는 그 일이 메시아의 목적이라면 그 일을 이룰 때까지는 그는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정하신 바로 그때에 죽으시는 것 이외에는 어떤 누구도 우리 주님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언된 일입니다. 말씀을 잘 알고 정말 말씀을 믿었으면 그냥 주님께서 주무시면 아하, 완전한 지혜, 완전한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셨으니
그냥 지금 이렇게 주무시는구나. 아무리 배가 이리저리 파도에 휩쓸릴 것 같아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죽어야 되면 죽는 것이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떤 권세도 우리를 죽일 수 없다. 지금 주님께서 일어나셔야 될 때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알아서 일어나실 것이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니 아무도 우리가 걱정을 한들 바꿀 수가 없다. 아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병 고치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뒤집어 엎는 권세와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원수가 다가올 때 그 원수를 예수님께서 그 권세로 깨트리시는 그 승리의 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 그 존재가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며 그것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깨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이 여기 계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배에 타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이 배에 머물러 있으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잠잠히 있었으면 주님께서 문득 일어나셔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 아마 빙긋이 웃으시면서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라면 무엇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잡아서 불태워 드려야 된다는 명령이 내게 향한 명령이라면 그 명령을 이행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것. 그 명령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할까 염려하는 그러한 염려, 그러한 두려움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과 이 제자의 믿음을 사실은 마태복음 같은 경우 8장 한 장 안에 써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과 이 제자들의 바로 이 시점에서의 믿음을 비교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가 얼마나 믿음이 센가가 아니라 정말로 센 믿음이 무슨 믿음인가를 알고 싶다면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그 대목과 오늘 우리의 본문을 비교해야 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가?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그것이 참된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한다면 역시 신령과 진정의 그 깊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그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두려워하여 겸손히 삼가하면서 조심하면서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같은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있는 그 구절을 외우면서도 두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두려움에 빠지는 걸 보니까 내가 믿음이 약하구나. 빨리 주님을 깨워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몇 시간씩 혹은 밤을 새워가면서 새벽부터 주님 일어나십시오. 원수가 다가옵니다. 풍랑이 닥쳐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기반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물결에 위에 있는 가랑잎처럼 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서워 죽겠습니다. 주님이 일어나십시오. 역사하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능력을 베푸십시오. 그리하여 나를 평안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울부짖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마는 그 울부짖음에 응답을 할 때에는 여전히 우리의 믿음은 작은 믿음이며 그런 식으로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한다면 평생토록 우리는 작은 믿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저 백부장의 믿음은 도무지 우리의 믿음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 시험을 받는다면 시험에 떨어져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시험에 떨어지고 낙제하는 사람이 되는 길을 선택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물결이 치고 사나울 때 우리 주님을 깨워보지 맙시다. 주님을 깨우지 맙시다. 뭐만 확인하면 됩니까? 주님이 나더러 여기에 있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합시다. 주님께서 나의 이 연약한 믿음을 통해서 나와 임재한다면 내 믿음이 연약하니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기적을 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셔야 된다가 아니라 이 연약한 믿음 속에 그래도 이 연약하지만 참된 믿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이 여기에 계시다면 그렇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깨우지 않고 그저 묵묵히 옆에서 불안하면 눈을 감고 주님만 생각을 할 줄을 아는 훈련을 하다 보면 정말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을 비교하면서 백부장의 믿음이 크니까 더 훌륭하고 너희들의 믿음은 적으니까 내가 너희들은 안 쓰겠다 이런 분이 아닙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어느 누구보다도 믿음이 큰 백부장은 그냥 백부장으로 계속 살게 내버려 두시고 백부장의 믿음에 비하면 너무나도 연약한 이 제자들, 수없이 실패하고 꼬꾸라지는 이 제자들을 끝까지 붙들고 제자로 삼아서 그들의 믿음을 완전케 하신 주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은혜로 이번에는 우리를 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을 부러워하거나 여기 이 제자들처럼 실패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주님께 책망을 받는 이러한 믿음 가진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경멸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시라면 그 인격을 믿읍시다. 그 지혜의 완전함을 믿읍시다. 그러면서도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기쁘게 들으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직도 남아있는 주님의 소망이고 그 소망을 이루는 몸된 지체로서의 우리의 역할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경외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아니할까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어그러뜨리지 않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삼가하면서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는 대로 그대로 단순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합시다. 주님이 누구인지 생각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깨울 일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